그런데 신자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악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21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요소를 뽑아내고 내면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난 후에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씨가 왕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중에 몇 분은 한마디 말씀을 계속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이상 요절로 삼고 묵상하고 이것을 참 생활에 실천하는 가운데 또다시 영접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에 심겨지고 생활하기까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이분들이 선교일선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험을 받고 제자 양성에서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살아있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의지했을 때, 도전했을 때 결국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살아나서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제자 양성도 극복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영접하고 새김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이 유혹을 벗어내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배운 말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재탕, 삼탕 계속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새롭게 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넷째,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자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저자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시커먼 오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에 더러움 있네. 아이고, 이거 떼어버려야지 하고 거울을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울에서 이렇게 갈 때 그냥 그대로 시커먼 오물을 그대로 붙이고 다닙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지만 행치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신을 붙여보면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 내가 정말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그냥 듣기는 속해야 되는데 하는 이거 제하겠구나. 난 이건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이런 모습이 내게 있네.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나 공동체가 시험에서 벗어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냥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계속 그냥 다른 사람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말만 계속 하면은 계속 시험은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실천되기까지 행동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묵상하면서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생활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편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신앙적 순교를 지키라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야고보서 2장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혹을 받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셋째로 받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자, 온전한 자가 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참 유혹을 받을 때 이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게 도와주시고 자기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험을 받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이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 공동체 내에서는 듣는 것은 속히 하되 말은 더디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 이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다시 반복함으로 이제 더욱 강건해져서 시험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고 강건케 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성장의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